이 시간 함께 예배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삼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주의 말씀 앞에 설 때 주님 온전히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주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예배를 삼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시고 귀한 자리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으로 인해 우리 안에 아버지 변화가 일어나며 결단을 서게 하시며 또 회개를 통하여서 새롭게 하나님 본주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이름만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이절 고백합니다. 이전의 괴로운 날 이전의 괴로운 날에 원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 날을 한번 더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절 고백합니다. 이전의 괴로운 날에 원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자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 날을 한번 더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 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창조의
광역이 임하사 광역이 임하사 네 열방 강에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의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 예수 크신 복음을 막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선전돌같이 기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모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15번 시편 27편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찬송가 후면에 성시교독 15번 시편 27편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친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류 생각과 판단을 내세우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이 말씀 앞에 변화하고 자라감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성장과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교회, 진실한 만남이 있고 편안을 누리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성도와 교회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이 나라의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가 말씀에 바로 서는 교회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증인되라는 예수님 말씀을 한국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모든 수많은 나라와 민족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담당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12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너의 모든 행위를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너의 아들이나 너의 딸이나 너의 남종이나 너의 여종이나 너의 가축이나 너의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을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병든 환우들과 또 수고하고 있는 정부와 또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제 교회 봄맞이 대청소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모니터가 지금 잘 안 되는데 모니터를 조금만 더 키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정기 당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예배 마친 후에 꿈의 다락방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사분기 재직회 다음 주에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재직들 기억해 주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숲성경학교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개강해서 10주 동안 진행이 되어집니다. 좋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교육받는 아이들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서 미래의 교회와 이 나라의 동량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정성순 권사님 성경 일독 축하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께서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모든 믿는 자들의 심령과 영혼에 그 충만하신 은혜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수고하고 애쓴 땀의 열매를 가져와 주 앞에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곳에 이 씨앗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만의 가족들을 이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엎드립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심령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광과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기 전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2부 예배 오시는 분들이 자리가 너무 이렇게 스프레드가 넓어가지고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2부 예배는 온라인으로 중계가 되다 보니까 시선을 이렇게 많이 움직이면 보시는 분들이 되게 불편하다고 저한테 이렇게 또 팁을 주시더라고요. 가능하면 사이드에 앉지 마시고 회중석 가운데 정도로 앞자리부터 앉아주시면 제가 설교하는데도 집중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또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리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제가 이렇게 시선을 이렇게 멀리 움직이면 그게 좀 그분들은 어려우신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교회를 돕는다는 마음으로 조금 가운데 앞에서부터 가운데 자리부터 채워가지고 앉아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제가 이렇게 좋은 가이던스 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우리 옆 사람과 이제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례주일과 부활주일을 지내면서 잠시 멈추었던 출애굽기 본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20장 전반부에서 1계명과 2계명을 보았고 1계명과 2계명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님만 있는 그런 인생, 그런 성도가 복된 성도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서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세 번째 계명과 네 번째 계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계명은 여러분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말의 의미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정적으로 부른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조심해서 불러라 라는 말의 의미보다는 사실 이 3계명의 원의를 찾아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정당하게 불러라, 하나님의 이름을 정당하게 부르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정당하게 부르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한마디로 축약해서 말하면 성도가 가장 정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예배할 때, 그러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가장 정당하게 부르는 것이고, 예배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유일한 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앞서 잠깐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를 점검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자에 우리가 듣는 용어 중에 예배가 삶이 되어주고 삶이 예배가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의 의미, 그리고 그 용어가 지향하는 방향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을 성경을 원리대로 파헤치자면 사실 이 우리가 지금 일상 용어로 쓰고 있는 예배가 삶이 예배라고 하는 용어는 굉장히 무서운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에 없는 용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주일을 특정한 날로 만드셨지 우리의 모든 날이 그렇게 되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죄의 욕구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매일이 주일이 되게 하는 것, 매일이 안식일이 되게 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정해 놓은 특정한 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정해 놓은 특정한 날도 그렇게 못 살면서 월화수목금토가 그렇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장은 사실 21세기 들어와서 1990년대 이후에 만들어진 여러분 신학이고 용어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의 세대들,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은 이 주일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했지 우리의 일상이 주일이 되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적 결과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의 예배가 주일이 일상화가 돼버렸다는 것이죠. 특별한 날이 아닙니다. 소중한 날이 아니고 의미 있는 날이 되지 못하고 월요일에 일요일이거나 수요일에 일요일이거나 토요일에 일요일이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만 가족 여러분,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단단히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 때 하루를 주일처럼 사는 것은 신앙의 정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한 날을 고집하셨고 그 날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우리의 임의대로 해석해와서 그것을 신앙으로 적용하는 것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시 여러분 이 주일에 대한, 안식일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정당하게 뿌리를 박으시고 그 정당하게 뿌리 박은 성경을 기초로 한 신앙 위에 우리가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제정하시면서 특별하게 구분하셨습니다. 이 안식일은 다른 평이한 날들과 다르고 이 날은 특별하게 구분하신 날이에요. 그리고 이 날에는 하나님께서 이 날을 제정하실 때 특징적으로 하지 말라, do not 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거룩하게 지켜라. 자, 그런데 이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들을 여러분 언급을 하는데 9절부터 언급을 하는데 그 방법들이 다 뭡니까? 열심히 봉사해라, 찬양팀도 열심히 해라, 봉사도 열심히 해라, 청소도 열심히 해라, 교사도 열심히 해라, 뭔가 열심히 해라 라고 하나님이 규정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냐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면서 9절, 10절, 11절에 계속해서 언급한 게 뭐냐면 너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의 가정에 있는, 너의 울타리에 있는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런데 뭘 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의 기준을 보니까 일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노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노동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학생들에게 노동은 공부하는 것이고 직장인들에게 노동은 직장 일을 하는 것이고 농사 짓는 분들에게 노동은 농사를 짓는 것이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노동은 사업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세요. 왜 그럴까? 여러분, 이 일이라고 하는 것, 노동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가 발전입니다. 자가 발전. 자, 여러분, 우리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인류를 징계하셨어요. 아담에게 징계하셨어요. 그리고 그 징계가 창세기 3장 17절과 19절에 언급이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징계예요. 그 징계는 뭐냐면 땀 흘려 수고하여야 소산을 얻고 이것이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지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일확천금을 얻으면 네가 놀 수 있거나 쉬는 게 아니다. 네가 생명이 붙어서 사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자가 발전을 해야만 살 수 있다. 이것이 죄를 지은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리고
스스로 자가 발전을 하게 만드셨어요. 자, 인류가 스스로 자가 발전을 하는 게 왜 징계이냐? 여러분,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인류는 하나님이 제공하는 100%로 의식주를 해결했어요. 다시 말해 볼까요?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생존을 위해서 무언가를 경작하거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고 먹을 때가 되어지고 아침이 되고 점심이 되고 저녁이 되어지고 일주일을 먹을 것 같고 한 달을 먹을 것 같고 1년을 살 것을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왜요? 모든 타이밍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쉼을 얻을 수 있는 에너지 원들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완벽한 하나님의 서포트가 있었어요. 그리고 인류는 이 하나님의 완벽하고 안전한 사랑과 통제를 받으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류는 자가 발전할 이유가 없었어요. 내가 힘을 다해서 에너지를 쏟아서 뭔가를 만들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나 죄를 지은 인류에게 하나님이 주신 징계는 하나님의 서포팅을 멈추겠다는 것이었어요. 난 더 이상 너를 지지하거나 지원해 주거나 너를 돌보거나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 너의 생존을 이제 너 스스로 알아서 해라. 그래서 여러분, 이 일한다라고 하는 개념, 노동한다라고 하는 개념은요, 결국 우리 인간이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스스로 에너지를 생성시키고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해서 노동을 해야만 살 수 있어요. 단순히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농사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행위, 공부하고 있고 미래를 위해서 지금 뭐 시험을 앞에 두고 여러분 공부하고 있고 진로를 놓고 뭔가를 하고 있는 거,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또는 여러분 농작물에 씨앗을 뿌려놓고 있고 사업체를 옮기고, 이런 모든 일들이 사실은 다 자가 발전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보혈로 그 몸을 다 씻겨 버린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혁명적인 말씀을 주세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죄 지은 인류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이 시내산에 오기 전까지는요, 매일 1, 2, 3, 4, 5, 6, 7, 1, 4, 15, 16, 1일, 2일, 한 달, 1년, 20년, 30년을요 매일 똑같이 멈추지 않고 자가 발전을 해야만 살았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아야 살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자녀들을 시내산 앞에 부르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내가 한 날을 정하여서 이 날을 통하여서 너희의 자가 발전, 너희의 노동을 멈추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엄청난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날을 택하셔서 이 날 동안에는, 이 날 우리가 수고하거나 애쓰거나 노력하거나 스스로 자가 발전하지 않아도 이 날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날이고, 이 책임져 주는 날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책임지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과 인생이 변화되어 나간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선언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안식일, 주일을 생각할 때, 주일 성수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것을 족쇄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목회를 하는 동안 특별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그런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제일 사실 수입이 제일 많을 때 언제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주말입니다. 그날 외식도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고 바깥에 나가 소비도 많이 하고, 그래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이 주말은, 주일은 사실 한 달 수입의 대다수를 거두어 드리는. 그런데 일주일에 4번, 4주, 5주 주일날 쉬게 되면 무슨 일이 납니까? 사실은 엄청난 경제적인 타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나오면 제일 힘든 게 뭐냐? 주일 성수하는 거. 가게 문 열어야 되는데 주일 성수한다고 가게 문 닫으라고 그러니 마음이 어려워요. 마음이 어려워서 고민, 갈등, 번뇌하다가 한국 교회들이 영악해지면서 아침 7시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침 7시에 예배 드리고 와서 가게 문 여는 거예요. 9시에. 저는요,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 성도들을 망쳤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현대화된 사회에서
목사님, 세상이 이렇게 변했는데 우리가 이런 구시대적인 발상, 구시대적인 제도를 가지고 사는 것, 목사님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수많은 도전들 앞에서 많은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주일에 대한 개념이 흔들리고, 요즘은 무슨 상황까지 왔냐면 이 주일날 예배 오는 것도 힘들게 되었고, 뭐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온라인 예배 1시간 드리고 나면 이제 모두 그 모든 시간이 누구의 시간이 되었냐면 주일날 24시간 중에 1시간만 예배 시간이고 나머지는 다 자기의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을 경제적으로 약간의 부여를 제공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신앙을 망쳐버렸어요. 중심을 망쳐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날은, 여러분, 그러니까 매일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된다는 말은요,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사시면서 주일처럼 사십니까? 아니, 이 주일 한 날도 사실은 엄격하게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살면서 월요일이 주일이 되고 수요일이 주일이 된다? 이게 무슨 말장난이란 말입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든 것을 사실은 가장 근원적인, 우리가 이 인류가 하나님 부름받은 어린 양의 피로 씻김을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어린 양의 피와 관계없는 민족이나 족속이나 국가들은 상관없어요. 월화수목 금토일이건 월화수목 금토일이건 일월화수목 금토일이건 관계없어요. 그들이 one day, two day, three day, 하루 이틀 살도 전혀 관계없어요. 오직 이 날의 개념은, 이 안식일의 개념, 이 주일의 개념은 누구에게만 적용되냐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 날은 세상이 강요할 수 없는 날이고 또 우리 자신도 이것에 대해서 스스로 무너뜨려서는 안 되는 날이에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는 인생을 살아도 우리의 자가 발전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노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씻김 받은 자녀들에게 이제 이 날을 너와 나의 언약의 날로 지키고, 이 날을 내가 너를 불러서 네가 노력하고 애쓰기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날을 내가 너를 멈추게 해서, 이 날을 멈추게 해서, 이 날을 멈추면 너와 나의 관계는, 나는 너의 주인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는,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는 이 관계가 유지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어떻게 합니까? 복되게 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려면 성경 한 군데를 찾아봐야 합니다. 창세기 1장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장, 성경 제일 앞에 있죠.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우리 찾으셨다면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을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뭐 하셨냐면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져라. 하나님께서 이 날을 복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세요. 자, 그런데 인류가 죄를 지음으로 이 복에서 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면 뭐 하냐면 하나님께 죄를 더 지어요. 번성하는 죄를 짓고 충만해지는 죄를 짓고,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더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과 대적하는 관계가 점점 더 강해져요. 이것이 죄라고 하는 무게예요. 죄라고 하는 녀석의 아주 깍둑하고도 끈질긴 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신의 산에서 어린 양의 피로 뒤집어 쓴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하나님께서 처음 인류를 만드셨을 때 내가 복을 주어서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다시 너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어린 양의 보혈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시 복을 주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자가 생산해서 내가 힘을 쓰고 애쓰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을 해야만 생존하는 이런 생존 게임에 들어가 있는 인류를 향해서 그게 아니고 이제 이 특정한 한 날 너와 내가 언약을 맺고 네가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멈추면 그 멈추는 시간 동안 나는 너에게 다시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안식일은 주일은 성도를 속박하고 경제적인 위협에 노출되게 만들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날이 아니라 이 날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녀들이 취염을 얻고 소생함을 얻고 그의 능력과 그의 역사로 충만해지는 시간, 이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알다시피 제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하고 우리 교회 여러 사진들 행사나 이렇게 많이 찍어서 사무실에 걸어놓기도 하고, 그런데 지난 성례 주일에 제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는데 그 중요한 순간에 사진에 배터리가 다 소모돼가지고 사진을 못 찍었어요. 사진 찍는 분이 저를 보면서 배터리 이러는데, 여러분, 제가 성례하다가 배터리 어디 있다고 말하면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패스, 못 찍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주일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분 앞에 우리가 충전을 받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아.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너무 힘들 때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내가 정말 원할 때 하나님은 응답이 없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대로 작동이 안 돼. 왜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 단위로 하나님에게 충전을 받아야 돼요. 충전을 받아야만 우리는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의 능력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한 번 충전돼서 영원토록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일주일 단위로 그분 앞에서 충전을 받아야 우리의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때에 우리가 그분과 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주기적이고 정기적인 충전을 받아야 함에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이 몸은 예배당에 와 있지만 영으로는 충만과 충전을 받지 못한 채 이 예배당을 벗어나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어떤 제자 한 친구가 저에게 상담을 했어요. 그가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참 애쓰고 수고해서 섬겼는데 자기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불편함, 마음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어쩌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시고, 아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최소한의 컨디션이라도 유지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역제안을 하고 있어요. 어떤 역제안이냐면, 여러분 보면 11절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였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이란 개념이 잘 위장하고 잘 포장되고 좋고 예쁜 말을 사용하고 행동에 거침이 없이 절제된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는 것이 거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여야 거룩한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은요, 주님이 주님으로서 보이는 것이 거룩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보여야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우리를 불러서 뭘 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거룩이 우리 속에 있는 거고, 그 거룩이 있어야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자, 여러분, 많은 성도들은 복을 원해요. 복을 원해요. 복을 원하지 않는 성도는 없어요. 다 복을 원해요. 그런데 복을 원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여러분, 이것은 실패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도구가 돼요. 하나님이 솔루션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 하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내가 그분 앞에 순전하게 보여서 그분에게 고백하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되게 시야가 좁아가지고 복의 경중을 따지기 어려워요. 뭐가 복인지, 우리는 재물이 많고 건강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발자국만 뒤로 물러나서, 아니,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돈이 많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건강하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때문에 이것이 복이냐?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부유해지면 하나님 찾지 않아요. 문제가 없으면 울지 않아요. 새벽에 우는 성도들 다 문제 있는 성도들이에요. 새벽에 부르짖는 성도들 너무 힘든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뭐가 더 복이냐? 내 이 작고 좁은 소견으로 내가 원하는 복을 추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는 복,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주시려고 하는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원하는 복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복을 받으면 돼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거룩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복된 주일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시선과 시각을 바꿔놓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6일 동안 우리의 모든 것이 채워지기를 원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 이 거룩한 날에는요, 우리를 채우기 위해서 자가 발전했던 시간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시고 내가 하나님 그분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나를 비우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내가 비워지면 누가 채우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영으로 채우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채워져야 여러분, 우리가 성도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금 자꾸 불균형이 일어나고, 이 불균형을 자꾸 물질로 기준을 두어요. 아파트를 소유하고 큰 뭔가를 소유하고 뭔가를 가져야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심리와 정서가 안정이 돼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추구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지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셨어요. 이 자리에 모으셨어요. 만약 여러분이 이 안식일을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게 하기를 원하셨다면 아마 안식일 규정들이 뭐라고 돼 있을 거냐면, 손을 묶고 있어라, 안식일에 입을 닫고 있어라, 아니면 어디 걸어다니지 못하게 다리를 묶고 있어라, 이런 규정들로 안식일을 만들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안식일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너가 스스로 노력하는 모든 자가 발전을 멈춰라. 네가 해보려고 했던 인생의 노력들을 멈춰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와 사랑으로 너를 무장시켜라. 그렇다면 너의 한 주간이, 너의 한 달이, 너의 1년이, 너의 평생이 나의 손에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짜증나는 날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주되심을 선포하고 그분에게 경배와 찬송과 예배의 삶으로 우리를 드리면 여러분, 가장 행복한, 가장 위대한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십계명을 구시대적인 발상, 그리고 십계명을 오석하고 인간 편의 위주로 재해석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 놓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여러분 주일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주일 오전 예배를 11시에 드린 이유가 뭘까요? 제가 어제 제자 결혼식이 있어서 양재, 강남이죠. 양재 온누리교회 예배당이 뭐 2,400석 정도 되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끝나고 나니까 제자 한 녀석이 이거는 물론 요즘 뭐 결혼식 하객도 많이 없지만 이거는 하루가 날아간다고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왜냐하면 길이 너무 막히는 곳이라 들어왔다 하면 이제 교통지옥에서 뭐 한두 시간 그냥 있어야 되고 또 예식 끝나고 나고 또 돌아가야 되는데 또 버리는 거죠. 그래서 강남으로 예식장 잡고 초대하는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한다 이런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왜 주일 예배가 11시인가? 아무것도 못하는 시간이죠. 오전도 안 돼, 오후도 안 돼.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의 정 가운데를 떼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몰라서가 아니에요. 아침에 일찍 7시에 예배 드리고 와서 하루 종일 내일 할 수 있죠. 그런데 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루에 가장 활동할 수 있고 가장 뭔가 에너지를 많이 발산하는 시간에 예배 시간을 정해 놓았겠어요? 왜요? 그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 만나는 일에 우리의 에너지를 다 쏟으라는 거죠. 믿음의 가정 여러분, 너무 간단한 이치였는데 우리가 내 편의로, 내 환경으로, 내 생각으로 잘을 대다 보니 너무 다 무너져 버린 것 같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특수하게 나라를 지키거나 특수하게 항공 운항을 해야 하거나 특수하게 선박을 운항해야 하거나 특수하게 병원과 또 응급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곳에서는 분명히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필요하지만 여러분 그런 봉사직이 아닌 내 에너지, 내 삶, 내 가정의 경제적인 유익을 위하여서 하는 모든 일들은 저는 멈춰야 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은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더 가난해지면 저랑 같이 나눠 먹고 삽시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너무 어려워지고 여러분의 삶이 너무 피폐해지면 우리 집에서 같이 삽시다. 교회에서 같이 솥단지 걸고 같이 먹고 삽시다.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다 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다 실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적당하게, 적절하게 대충 살지 말고 어차피 흙으로 돌아갈 우리의 육신의 삶은 짧아요. 여러분 믿음을 지켜 망합시다. 우리를 거룩한 주일로 부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이 주일에 내가 은혜를 못 받고 이 주일에 내가 치유를 못 받고 이 주일에 충만이 없는데 어떻게 한 주간을 살아요? 거짓말이죠. 속지 마십시오. 매일이 주일일 수 없고 주일이 매일일 수 없어요. 이 날은 하나님이 특정하게 정해놓으신 날이에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 여러분, 여러분 이 날을 대할 때 세속화된 생각과 대적하십시오. 여러분 그 정도는 괜찮다고 말하는 목회자들에게서 여러분 멀어지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을 정말로 살리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그 은혜를 누리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온전하게 이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선언하고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송 드리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이 세대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주님께서 누가의 언약의 인원 이 말씀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향하여 서고 주님을 예배하고 이날에 충전되고 이날에 치유받고 이날에 은혜를 누리고 이날에 사모하고 이날에 봉사하고 이날에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의 간단한 소망 우리 삶의 은혜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과 인생의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주께서 정하신 이 날을 주의 날로 여겨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여지고 무장되어지고 취함을 받고 힘을 공급받고 능력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욕구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신 주의 은혜가 온전한 주의 날을 지키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만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